하나님의 사랑은 뭐한다? 통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저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남녀 전도의 원래 시간에 갔는데 오늘 식사하고 갔습니다. 이 책의 주제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 결혼생활 50년이 넘으셨고요. 40여 년 동안 결혼 상담 전문가입니다. 1992년에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130주간, 약 2년이 좀 더 되는 시간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래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탔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나요? 몇 주? 반년 되나요? 몰라? 쉽지 않죠? 2년 넘도록 탑이었다 이 말이죠. 영어판으로만 1000만 부 이상. 대단하죠. 전 세계 40여 개국. 특징은 매년 판매 부수가 는다는 것입니다. 줄어야 되는데 매년 는다는 거야. 지금도 200여 개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목사님의 강의가 전달되고 있다. 읽으셨죠? 이런 유명한 책을 이 정도는 안 읽으셔도 할렐루야. 학부 때에는 인류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 대학원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든가 듀크 대학에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첫 번째로는 우선 책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파트 1이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챕터 1도 그렇습니다.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인데, 결혼을 3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사랑의 감정이 어떻다고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사랑했는데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 행복인데 여쭙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두 사랑의 모국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국어. 약 30여 년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모국어로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해가는데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의 언어는 뭐냐? 사랑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40년 넘게 가정들을 연구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언어가 똑같은 가정은 거의 없더라 이 말인 거죠. 챕터 2입니다. 사랑의 탱크를 채우라. 아이들의 탈선, 그 밑바탕,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차지 않아서다.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때가 돼서 떠나는 거야 상관없는데 언제 떠나려고 그래요? 정년기가 아니라 사춘기, 어릴 때 문제가 있다. 왜? 사랑의 탱크가 고갈되다 보니 그런 거죠. 남편이 자꾸 안 들어와요. 아내가 자꾸 안 들어와요?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뭐가 고갈돼서?
아직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나가고 싶은 분들 계실걸요? 왜요? 막 손도 들어요. 아이고 주여. 사랑의 탱크가 고갈됐다 이 말이에요. 눈치를 잘 채셔야 된다. 챕터 3입니다. 사랑에 빠진다. 심리학자 도로시 테보노 박사의 연구 결과 로맨틱한 사랑의 평균 기간은 2년, 18개월. 그 정도면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은 끝난다.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인다. 세면대 위에 머리카락이 널려있는 모습들, 거울에 얼룩진 모습들, 변기 뚜껑을 올려야 되느냐 내리느냐의 갈등들, 양말은 세탁기를 타령하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결혼의 환상이 깨지면 각자의 욕망, 감정, 생각, 행동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드럽더니,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쉽게 얘기 안 하더니 언제부턴가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톤도 막 올라갑니다. 표정도 막 울그락불그락. 여러분, 예전부터 그 속에 있었던 건데,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이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거예요. 놀랄 이유는 솔직히 없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성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우리는 신뢰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연애할 때야 뭘 못해주냐. 파트 2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왜 5가지 사랑의 언어냐? 결혼과 가정의 수많은 연구를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모든 부부와의 관계, 꼭 부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공통된 사랑의 언어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정도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모든 인간관계, 사랑의 언어 5가지 정도로 공통된 언어가 있더라. 그걸 채워주면 행복하다. 챕터 4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인정하는 말. 잠언서 18장, 잠언서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무슨 말이요? 선한 말은 그것을, 마음을 즐겁게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된 사랑의 언어가 부부관계나 가족, 동기간, 성도들, 세상 똑같은데,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는 뭐냐?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3가지. 첫 번째는 격려의 말이고, 2번째는 온유의 말이고, 3번째는 겸손의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아이고, 네가 뭘 하겠니?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격려예요? 제가 완전 리얼하게 안 한 거예요. 조금 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멘. 온유, 같은 말도요, 거칠게 표현이 되거나 톤이 높거나 그러면 똑같은 말도 비난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톤을 높이지
마셔라. 좋은 말도 오해한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어떻게 해요? 노를 격동한다. 특별히 온유한 말을 이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해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용서가 사랑의 방법이다. 용서가 온유한 말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누가 과거를 많이 기억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거의 간직했던 그 상처의 말을 늘 꺼내서 확인을 해. 그리고 또 다시 거의 접어서 간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걸 다시 또 꺼내. 그래도 또 막 남편은 부족해도 뭔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해보려고 하는데, 온유의 말은 용서의 말이다. 아멘.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예 태워버리세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인정하는 말 세 번째는 무슨 말이라고요? 겸손한 말이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부탁한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하면요, 나는 부모가 되고 내 배우자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죠.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부모가 되고 그 지시형 말을 듣는 분은 누가 된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누구 취급한다고요? 애 취급한단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지시합니다. 주일학생 한 개도 지시합니다.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공통 언어는 지시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그거 치워 이게 아니라 치워줄 수 있겠니? 치워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능성을, 그 능력을 소중하게 인정할 때 존중이 돼서 사랑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챕터 5입니다. 5번째, 함께하는 시간. 자, 데이트하는 연인과 결혼한 부부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느 커플이 연애하는 커플인가 결혼한 커플인가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알죠? 예? 데이트하는 커플은 뭐 옆에 누가 있는지 별로 관심 솔직히 없어요.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눈빛이 어떤가, 표정이 뭐가 그 사람한테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는요, 누가 들어오나 핸드폰 보고. 자,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 완전한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배우자, 상대에게 완전한 집중.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나누고 살피고 느끼는 거다. 두 번째는 진정한 대화가 중요한데요,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 함께한 경험과 생각, 감정,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권유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저희가 코로나 때 예배법을 조금 바꿨었는데 오후 예배를 소그룹으로 바꾸고 저녁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근데 제 자신 신혼초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해서, 솔직히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솔직히 아내는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제가 틀렸어요. 둘이서 드리는데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코로나 때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보통은 20분,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어떨 때는 넘어가요. 보통은 저보다는 아내가 이야기를 더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다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어땠나, 주일날. 성도님들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꼭 나누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멘? 제가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나 봐요. 감사한 거죠. 실제적인 대화의 요령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어떻게 해요? 고정하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다른 일 하면서 막 대화하면 어떻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고 바디랭귀지, 손짓, 발짓, 표정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아라. 여러분, 뭐 청문회나 국정 뭐 하는 거 이렇게 국회의원들 나와서 여야가 딱 위원장 있고 토론하잖아요. 죄송한데 요새 보이는 모습들은 발언권이 주어져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끼어들잖아요. 발언권 받고 하는 건데 발언 시간이 주어지죠. 뭐 2분. 위원장이 조금 1분 더 하시죠. 3분. 근데 중간에 막 끼어들어.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전문가가 앙케이트 조사에서 확정해 봤더니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듣고 내가 딱 참견해야 되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몇 초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 있어요? 프린트물 갖고 들어오셨구나. 오, 예. 딱 17초. 17초면 더 이상 못 듣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3분을 발표한다? 대단한 겁니다. 넘어가시지는 않도록 함께하는 활동, 추억 만들기 중요하다. 챕터 6번째입니다. 선물이죠. 자,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학부 때 뭘 연구했다고요? 그렇죠. 인류학을 연구했다. 세계상 많은 나라들의 문화, 결혼 관습 연구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선물을 주고 받아요. 그럼 그 선물에 뭐가 담겨 있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동안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없었다? 있다는 거죠.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한 거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비싸지 않아도 돼요. 자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서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중에 편지가 있다고 지난 새벽 시간에 주중에 말씀드렸죠. 제자반 할 때는 꼭 읽어드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0년이 훨씬 지난 꺼벙이 누나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뭔가 봤더니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장문의 에세이가 쫙 써져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바로 알고 믿어라. 와, 불이 없거든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선물은 비싸지 않아도, 편지 한 장이어도 3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증표이자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다. 챕터 7, 7입니다. 봉사, 네 번째 사랑의 언어. 상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한다. 자발적으로 상대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챕터 8입니다. 8번째 사랑의 언어,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어릴 때 많이, 그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준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접촉에 힘이 있어요.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 내 몸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눈으로부터, 내 몸, 내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져요, 여러분. 매일 뵙는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과 2번 뵙는 분들과 여러분 느낌은 다르죠. 특별히 위기와 스킨십, 위기 때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꽉 껴안잖아요. 엄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껴안아요, 안 껴안아요? 그렇죠.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된단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한 번 꽉 잡아주고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는다? 여러분, 대단한 위로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챕터 9입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 그렇다면 나의 사랑의 언어 1순위는 뭘까? 공통적인 게 5개 사랑의 언어인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럼 나는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냐 말이야. 역으로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 뭘 요구하시냐?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혹시 있나 몰라요. 담임 목회자로서 뭘 강조하고 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좀 달라고 많이 얘기하던가요? 저의 1순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거로 별로 마음이 안 쓰인다 이 말이죠.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 3가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요새는 세상이 좋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한국말로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딱 입력하시고 딱 누르시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순위를 여러분이 딱 체킹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30문항이 이어져요. 질문이 있고 답이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딱 누르면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요. 네이버나 다음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책에는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남편 아내 같이 해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죠.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점수가. 그러나 그렇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럼 아내의 사랑에 만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내가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내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파트 3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챕터 10, 사랑은 선택이다.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데 열쇠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이에요, 국영수 학원에 보내시죠. 저 뒤에 지금 에어컨 보니까 냉방으로 한번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나. 확인해 보세요. 냉방으로 되어 있어요? 온도를 낮춰주세요. 예.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국영수 하는데 돈 많이 쓰시고 배우게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여유가 있으셔서 뭐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 뭔가 다른 걸 배우고 싶다. 그럼 레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근데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 보내시나요? 여러분 뭔가 레슨을 받고 계세요? 그럼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죠. 환경이 편안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2번, 3번 결혼한 사람 수없이 있어도 또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을 못 느낀다고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청년들을 지켜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으로 시작되어지면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 그도 나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사랑은 선택이다. 11번째 11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킨다. 뭐가요? 사랑이 변화를 시켜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 당연히 의미 있죠, 우리 모두. 삶 또한 의미 있고 고귀한 목적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까지 의미를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내게 사랑으로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마 나는 의미와 자긍심과 안정을 찾으려고 평생을 소비할지 모른다.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랐어.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 이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랑의 언어에 걸맞는 그 인정의 말과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과 봉사와 스킨십으로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방법으로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말씀이죠. 챕터 12입니다. 12번째. 미운 사람 사랑하기. 이게 관건이죠, 솔직히. 미운 사람 사랑하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죠.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 선대해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 기도해줘라.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해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는 게 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먼저 주라. 조건 없이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시간이 가지만 읽습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뜻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랑의 행동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처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무엇이든 그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지요. 감정은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려주고 나면 그것을 꾸역꾸역 배고팠던 남편이 먹어 드셔. 그럼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내 감정 안 풀렸는데 저쪽에서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웬걸 기대도 안 했는데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네. 김탁 교수님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3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라던데요. 예전에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기도 시간에 다 제 말이 맞답니다. 할렐루야. 우와, 다 제 말이 맞답니다. 우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홍 목사, 근데 사랑이 더 큰 거야. 네가 남편이잖아. 네가 가장이잖아. 네 아내가 네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게 해본 거야? 안 먹었거든요.
안 했어요. 내 감정이 안 풀렸는데. 근데 그날 새벽 예배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었죠 뭐. 할렐루야. 큰일 났네. 50분인데 설교 끝나야 될 시간인데 2장 남았어요. 7장인데 줄이고 줄여도 일부 예배 시간에도 봉헌송 안 했어요. 여기에 무인우리 안 불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통한다예요. 이 통자는 통할 통자, 소통의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꿰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통자, 꿰뚫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일맥상통한다. 닮았다. 꿰뚫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인간 사랑의 핵심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 뭐예요? 인정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백성, 내 새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겉을 너무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어렵다 보니 뭐 입고 다니나, 뭐 들고 다니나, 뭐 신고 다니나,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직 내 마음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로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멘.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애쓰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남들만큼 할 만큼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도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는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보시고? 마음 하나 보시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막 소망이 생기고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할렐루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총회가 있었고 충영교회에서 있었는데 지난주에 당회가 총회 전에 결의를 했어요. 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몸씨름하고 이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이 그래도 구별된 장소인데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총회를 6번인가? 뭐 목장 기도회 10몇 번 공간을 내줬었는데 충영교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전기 내린다. 다 나가게끔 조치한다. 당회가 결의를 냈어. 총회 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씨름하는 장면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 있고 싶어요?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우리 거기 가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도 목사인데 예전에 부산에 있는데 어느 단지 하나가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 때 정책을 펴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저소득층들, 장애인들을 그 영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공 아파트 완전 저소득층만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임했는데 한마음구역, 그 구역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부임해서 구역원들 구역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 한 가정 딱 13평이에요. 대낮에 갔는데 술 취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싸우시는 분들 태반이고 정말 바퀴벌레 너무 다다니고 잠깐 앉아서 예배 한 번 드릴 수 없어요. 정말 냄새는 코를 찌르고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2의 도시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뭐냐 진짜. 무슨 말씀 드려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아멘? 뭐 하고 싶으셔서요?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당신이 지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대화잖아요. 영적인 대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답니다. 세 번째 9절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10절 화목제물로 그를 죽이심까지. 스킨십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깐 터치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고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있으면 통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 자녀와 성도들과 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제프먼 목사님의 귀한 베스트셀러를, 영적인 책이고 말씀의 베이스를 둔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왜 평안이, 감사가 자꾸 목마름을 경험하는가, 오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잘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금 더 기뻐하고 우선시하는 그 영적인 사랑의 원리를, 사랑의 언어를 잘 우리가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